성경에 보면은 내일이 우리 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이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절박하고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본에 터키의 나라에 이게 옛 이름은 터키지, 그죠?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난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망했는 사람만 해도 26,000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나느냐? 모두가 잠자는 새벽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잠자고 있는데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으로 정말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의 심볼이요, 교회의 마크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왜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십자가가 그래 큰 은혜입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한 생을 살다가 죽어가지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처세술이 뛰어나고 삶을 참 슬기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지만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나 그리고 이방 사람이나 이 범주 속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이런 종족이나 저런 종족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죄 아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실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산이 없어지고 또 다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인류의 첫 시조되는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따라서 전부 다 죄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볼 때 사람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되어서 태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죄를 논할 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원죄 그리고 자범죄. 원죄는 무엇이냐? 태어나면서 이제 죄인 되어가지고 태어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이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죄인 되어 태어나는 죄,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죄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윤리를 주장하고 도덕을 논하는 공자 같은 사람도, 이 사람도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우리들도 태어나면서 죄인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성도는 말할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뭐 감옥에 간 일이 있느냐? 내가 나라의 법을 어긴 적이 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누구를 보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살인한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죄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걱정을 끼쳐드는 것도 죄요. 그리고 생각 속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참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말로도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헤아리고, 누구를 흉보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죄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그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뭐 교도소 간 일이 있나, 내가 뭐 감옥에 간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죠, 죄 없는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인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성경을 더 읽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부모를 속썩이고, 부모를 속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요, 나머지 가수원에 수리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아마 우리 동네 이 복숭아밭은 우리 겁니다. 뭐 저거 밤만 되면 모여가지고 오늘 어딜 가서 훑었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는 건데, 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더란 말입니다. 누구를 미워한 적도 있었고, 누구를 흉본 적도 있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죄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생각나는 대로 죄를 다 기록을 하고 회개하고, 생각나는 죄 회개했는 것은 다 적어놔라는 거죠. 대학 노트에 몇 장을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적었는데도 그래도 죄가 아직도 태산처럼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태어나면서 지니고 온 죄가 있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그 말이,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여기 3절이 아니고 30절일 겁니다. 로마서 6장 30절에 보면은 제2의 sak선 사망이라 이랬습니다. 제2의 sak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몇 절입니까? 끝절인데 23절이네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제2의 sak선 사망이요. 여기에 이 사망이라 이 말은요, 전인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제2의 sak선, 다시 말하면 제2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를 또 죽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 죽고 난 뒤에 영혼이 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또 죽음이라, 내 영혼의 사망 선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참 전인적인 죽음이라 말하는데,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제2의 sak선 사망이라, 제2의 대가는, 제2의 결과는, 제2의 보응은 사망이라 이 말이 전인적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그런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저주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표현에 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 유황불의 뜨거움을 그대로 다 느끼지만도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또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불에 타는 그 고통을 영영히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끝내는 바로 죽어가지고 이 영원히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 첫 번째로 속량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의 은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보면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량이란 뜻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속량은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해줬다, 샀다, 그런 의미에서 속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죄 아래 팔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죄 아래 팔렸다는 거죠. 죄 아래 팔려가지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쌍한 상태에 우리들이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으니까 이 죄 아래 팔린 우리를 우리를 여기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죄 아래 팔린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참으로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게 팔린 우리를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구출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량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량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로 준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인정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은혜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권이라.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짓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믿으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 이렇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은 성경은 이제 우리를 어떻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너는 죄 있다, 이렇게 죄를 정하지,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그리고 사망의 법,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그런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를 지었었지만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거라요. 진정한 복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그런 것이 복이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이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에서 복이라는 복은요, 이런 복은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라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 받아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뛰어나게 잘 살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 복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의 은혜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다. 이 사실이 그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심볼로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니 내 죄의 사함 다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 이 말입니다. 한때 세상을 끔찍하게 했던 그 뭡니까? 사람의 인육을 먹고 죽인 그 사람들 누굽니까? 있지, 그죠? 그 사람들 뭐 이름이 금방 생각나는데, 지존파
지존파 그 사람들 그죠? 하나같이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악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참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사람의 살을 씹어가 먹었던 이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비록 육신은 이 세상 법에 의하여 사형틀에 의하여 죽게 되지만도 그러나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그저 감옥에 있으면서 400명을 전도하고 하늘나라 갔단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형들이 더 이제 목이 메여가지고 이제 딱 이제 있으면 이제 목이 메일 그 순간에 사형들 위에 탁 올라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 부르면서 죽어갔단 합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니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이 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요 또 태어나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 형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많은 지은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생복락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지진이 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데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가니까. 이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빛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낙원에 내가 가게 되니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떳떳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저도 날 때부터 죄인이요 지금까지 누구 못지않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가 믿으니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밤에 하나님이 제 영혼을 데려가고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제가 찍하며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저는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이 세상에 딱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빛살같이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서 낙원에 가 있습니다. 아멘. 낙원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성도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전부 다 낙원에 가 있어요. 지금. 낙원에서 정말로 참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 영광의 세계에서 그리 기쁨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3세기 때 유대 역사를 기록한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잘 많이 들었죠,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글을 옮겨놨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40에 하나 감한다면은 39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그 태형을 맞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정맥이 드러난다는 거죠. 몸 안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만큼 살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육신에 있는 근골, 그리고 이 근육, 또 창자의 일부까지도 노출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태형을 40에 하나 감하는 39대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인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는 특권이 많지, 그죠? 특권이 많은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도저히 세상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아주 악랄한 죄를 지었다,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런 악랄한 죄를 지으면은 제일 큰 사형의 형이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라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형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도 죽지만도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은 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떤 형보다도 십자가형으로 죽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랍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래 돌아가시다 싶으지만도 십자가형에 죽는 죽음이요, 사람의 육신을 제일 괴롭게 하는 걸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이 그냥 피도 다 빠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사에서 죽는답니다. 전부 다. 심장이 뛰지를 못해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호흡의 곤란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십자가 달려가지고 몇 시간 혹은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달려가지고 호흡 곤란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형들이라요. 그런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을 그런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은요,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속량의 은혜, 그리고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았으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매일매일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